소선지서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바자서의 저자는 당연히 오바자예요. 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오바자의 묵시라. 그런데 이것 말고 기록된 것이 없어서 이제 기록된 시기나 어떤 장소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제 소선지서 4개를 했는데 이 중에 기록 시기를 알 수 없는 것도 하나 더 있었죠. 요엘서도 기록 시기를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오바자서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짧은 성경책이에요.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경책이죠. 신약에는 그래도 4권의 한 장짜리 이제 책들이 있잖아요. 빌레몬서, 요한이서, 요한 3서, 유다서 이렇게 있는데 구약에는 오바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귀하죠.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할 때 어때요? 이렇게 읽으면 좀 조급하잖아요. 그런데 오바자서는 딱 한 장 읽으면 벌써 한 권을 건너뛰기 때문에 진도를 쭉쭉 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 책입니다. 근데 오바자서를 읽으면 이제 조금 다른 예언서랑은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에돔에 관한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경책을 보면 항상 이 언급되는 인물이 지금 오바자서에 2명이 있어요. 창세기 속 인물 2명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에서가 어찌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8절, 9절 보면 에서의 산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10절을 보면 내 형제 야곱, 그리고 17, 18절 보면 야곱 족속은 또 나와 있고, 또 18절에 마찬가지로 에서 족속은 이렇게 2명의 인물, 야곱과 에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과 에서는 오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에돔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왜 에돔에 관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라 그랬는데 왜 야곱과 에서를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는 걸까? 이야기는 야곱이 에서의 정착권을 가져오는 대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에서는 뭐였죠? 들판에서 동물을 잡는 사냥꾼이었죠. 그래서 그날도 이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을 했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사냥 갔다 오면 배고프죠. 배가 고파서 들어왔는데 그때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팥죽을 아주 그냥 바글바글 맛있게 끓였어요. 그래서 붉은 그 팥죽이 에서의 코를 자극을 했죠. 그래서 야곱이 야, 내가 사냥을 다녀와서 이제 너무나 허기지고 힘드니까 팥죽을 좀 달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달라고 했죠. 그래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주긴 줬어요. 근데 이제 장자권을 달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에서는 전신이 붉은 털 옷을 입은 것처럼 빨간 털이 온몸에 난 사람이었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붉은 팥죽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붉은 사람이 붉은 팥죽을 지금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소의 별명이 붉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에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에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손이 결국은 세일산 쪽으로 이동을 해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곳도 마찬가지로 모래에 철성분이 많아서 모래가 붉은색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에돔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에돔 족속이 결국은 되게 됩니다. 자, 야곱은 어떻죠? 야곱도 새 이름을 받아요. 기억하시죠? 야곱도 새 이름을 받습니다. 맞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이제 무서워서 도망을 치죠. 그리고 나서 결혼도 하고 재산도 많이 모아서 돌아오는데 어때요? 형이 자기를 죽일까 여전히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재물 다 먼저 보내고 마지막으로 처자식도 보내고 혼자서 외로워가지고 이제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한단 말이죠.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에돔의 뿌리를 보면 사실은 형제 국가인 거죠.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에돔한테 길을 좀 내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민수기 20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형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는데 절대 지나갈 수 없어. 너가 뭐 물을 안 건들니 우리 재산을 안 건들니 그거 상관없이 너가 우리 땅에 들어오면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를 대적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주 먼 길을 그 당시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왕이 다닐 만한 그런 행차할 만한 도로가 있었는데 그런 좋은 도로를 놔두고 이제 사막길을 뺑 돌아서 가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이들의 갈등은 리브가의 태중에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미 태중에서 막 이 두 형제가 싸우니까 야곱 누구죠?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서 묻자온대. 그러니까 배에서부터 그냥 계속 이미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에도 에서가 나가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왜 네가 먼저 나가냐는 듯한 뭐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갈등의 역사는 계속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계속 전투도 치르고 싸우고 땅도 빼앗고 막 서로 죽이고 하면서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에돔도 이제 시시때때로 남유다를 그래서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던 거죠. 형제 국가이지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공격을 당할 때 에돔은 뭐 하냐면 방관을 해요. 그냥 쳐다만 보는데 그냥 방관만 하는 게 아니라 꽃이다 이것들. 잘됐다 이놈들. 기쁘다 하면서 막 이 유다가 멸망당하는 걸 보면서 막 미소 짓고 행복해 하는 거죠. 그러다가 피난민들이 이제 에돔의 땅까지 몰려왔겠죠.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받아주고 뭐 고생했다 그런 게 아니라 잡아다가 원수에게 다시 갖다가 던져버리고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댜에서 하나님은 이런 에돔의 행태에 대해서 특별히 더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형제의 어려움에 방관한다. 그리고 타인의 불행에 기뻐하고 도움에 필요한 손길들을 무시하면서 이용하는 자의 그러한 모습은 사실은 멀리 있지 않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존재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나와는 뭐 상관없는 일이지 라는 그러한 외면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방관도 죄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은 너무나 자주 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나랑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내가 뭐 스트레스 받아야 돼? 헌신해야 돼? 희생해야 돼? 그런 생각이 자주 들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동료가 힘들어할 때, 교회에서 지체가 시험에 빠질 때, 또 가족 중에 누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그게 내 문제가 아니야,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하면서 외면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눈길로 보아봤을 때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버리는 죄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그 짐을 나눠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관은 사실 살인과도 같아요. 조용히 상대를 죽이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도와달라는 그러한 식물을 눈빛으로 막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눈빛을 보고도 외면하는 순간 그 눈빛을 보내던 그 사람의 희망의 불꽃은 사실은 꺼지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말의 희망의 가능성을 우리가 짓밟아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 하나는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정말 유명해요. 길가에 쓰러진 자를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무시하고 레위인도 그냥 보고 지나치지만 원수와 같던 그 사마리아인이 멈춰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것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낯선 이를 도운 그저 그 참된 형제 사마리아인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가정, 직장, 공동체, 교회에서 누군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방관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리고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아주 초대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모습이 들어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그냥 어떤 이론적인 도움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고 자신의 것을 희생해서 옆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모습이 초대교회에서는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데 저희는 이 성도를 돕는 데 있어서 이 교회 안에서만 도와주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삶 가운데서, 즉 교회 밖에서 교회 이름으로 도와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 차원 더 그것을 넘어선다면 결국 성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 원수로 여겨졌던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결국 그 사람도 형제예요. 왜죠?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을 다 거슬러 가면 결국 아담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결국에는 한 형제자매임을 깨닫고 내가 그 자를 원수를 방관하는 것도 어떤 거예요? 내 형제를 방관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내가 도울 때 형제자매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고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 사람의 고통으로 끝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통은 계속해서 커지고요. 그 커진 고통은 전염돼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또한 아픔을 겪게 만들고 말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태도 또한 하나님께 책망받아 합당한 것이죠.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우리가 타인의 불행에 기뻐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라는 것이냐면 상대방을 향한 질투가 있다는 뜻이고요. 혹은 나의 교만이 있다는 것이고요. 내 이기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실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타인의 그 불행에 기뻐하겠습니까? 그거 다 질투이기 때문이고 내가 뭔가 교만해서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또한 공동체를 사실은 굉장히 파괴하는 일이죠. 지금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옆 사람이 내가 잘 안 됐을 때 피식하면서 웃으면서 기뻐한다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싫죠. 이게 무슨 교회야. 이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안도의 웃음을 짓는다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사랑이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형제 자매가 어떤 서로의 잘못이나 약점을 비웃는다면 그 조직은 더 이상 그 가정은 신뢰와 화목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느 관계에서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가 장난식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 느껴지면 그 관계는 결국은 단절되고 다 깨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대신 감당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타인의 실패를 보고 기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실패했을 때, 내가 옆 사람이 좌절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손잡아 줄 수 있을까? 위로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 굳건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는 그러한 죄는 버리고 타인의 회복을 기뻐하는 성도로 또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이용하는 것 또한 정말 큰 죄죠. 약자의 눈물을 발판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동은 어때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정면에 나서서 아주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죠. 감당할 수 없는 이자를 줘가지고 그 사람의 막 전 재산을 다 몰수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이스라엘들의 행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겉옷 한 벌일지라도 그것마저 그냥 다 뺏어버리는 그런 아주 폐악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시고 아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시죠. 우리 중에 이렇게 나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없죠? 있습니까? 네, 우리 중에서 약점을 잡아서 막 누군가를 갈취한다거나 혹은 조롱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나쁜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사실은 조심해야 해요. 직접적으로 남을 착취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은연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어떤 그 사람의 약점, 약함을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서 교회 안에서도 조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서 결코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님에도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안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의로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 때 그것 또한 우리가 이 에돔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손으로 하는 행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그러한 마음과 태도 또한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약자의 그 상황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우월감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혹시 그러한 기억이 있다면 회개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 오바댜 1장 15절의 말씀은 사실은 매우 분명하고도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사실 결코 우리의 행위를 잊지 않으시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타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두 기억하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 안에 결산된다는 엄중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에돔은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방관하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심지어 피난민들을 팔아넘겼습니다. 그 모든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죠. 에돔의 죄가 무엇이었어요? 특별한 우상숭배를 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처럼 막 우상숭배를 한 죄를 명목 삼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도 아니었죠. 단지 자기의 피부치인 형제의 어려움에 무관심했고 또 그 고통을 기뻐하고 그 약점을 이용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작은 태도와 행동을 결코 사소히 여기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랑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영적 원리는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던진 말은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냉소와 조롱으로 대했던 사람의 그 상처는 결국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 자신도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흘린 작은 긍휼과 어떤 친절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다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는 그 법칙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던 것이죠.
네, 우리는 종종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말하죠. 무릇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을 향해 심은 무관심은 나중에 나를 향한 외면으로 돌아오고, 남을 향한 비웃음은 언젠가 내 삶의 실수 앞에서 똑같이 조롱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남을 향한 긍휼은 내 어려운 날에 하나님의 긍휼로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면 사람의 긍휼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그 작은 눈물도 기억하시고 우리가 베푼 작은 사랑도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자기의 위치와 안전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 마음이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고 결국 그 이기심이 우리를 파괴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도 진리입니다. 남을 세우고 작은 희생을 감수하고 형제의 짐을 함께 질 때 그 모든 것이 다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으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선택의 순간들이 항상 있어요. 그죠? 작은 선택의 상황들이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 선택 하나가 결국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가고 형성해 나가는 것이죠. 무심히 던진 말, 우리가 무심히 보인 정성스러운 태도, 사랑의 모습,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해서 더욱 우리를 영광스럽게 받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심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여기시는 것을 심고 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구원은 여러분 은혜로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못된 짓을 해도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은 순종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복이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제 아시겠지만 영적 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 동행하심,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역사하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